여러분의 가정에 아기가 태어난 적 있으세요? 자녀가 태어났고 또 손주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분위기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죠? 갑자기 집안에 활기가 띄우고 조금 귀찮긴 하지만 즐거움을 안겨주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때부터 핸드폰에 손주 사진으로 도배를 하고 다니고, 손주 볼 때마다 보약 한 첩이 먹는 느낌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안 분위기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인류 역사를 바꿔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란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3절밖에 안 되는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오늘 태어나신 우리의 구세주를 천사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란 뜻이 뭐예요? 저희 뒤에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란 뜻은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다 이름 있으시죠? 이름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쉔이란 단어에는 이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분위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 이름을 한번 속으로 지금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떠오르죠?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안무개야, 기쁘죠? 손주 이름을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달라지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너무나 특이해서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믿으면 내 인생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 예수란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10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예수 한번 합시다. 예수, 예수, 예수. 어제 이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가 있었을 때 유초등부로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예수, 예수, 예수 이름을 연호하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뭐죠? 우리의 삶의 분위기가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의 분위기가 바뀌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에 구원이란 단어가 오늘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은 3가지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의인이 됩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죄인, 분위기가 안 좋죠? 의인, 하나님의 자녀,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하였기에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 된 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 삶의 분위기가 계속 변화해 나가고 바뀌어 나가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있는 한 구절을 따왔습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아주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아주 혼란스러웠고 경제적으로는 가난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타락해 있어서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 이사야가 일어나서 한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이 세상의 분위기를 바꿀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의 모습을 따온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이 아기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설명하고 그 이유가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6절,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까지만 읽죠.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로 인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하고 1절에서 5절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날 분위기의 변화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오면 흑암에 살던 백성들이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그게 6절 7절 한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죠. 오늘 태어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가버멘트란 뜻이죠. 온 우주의 정부를 장악하고 계신 분이 오늘 태어난 예수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영어 성경에 합쳐 있어요.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카운셀링처럼 해답을 주시는 그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7절 읽어보죠.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오늘 이 이사의 예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멸하시고 이 세상의 기근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놀라운 분위기로 변화시킬 거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분위기를 바꾸고 계신 분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시고 우리 교회 분위기를 바꾸시고 이 세상의 분위기를 바꿔나가시는 그분이 오늘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분위기를 바꾸고 계신데 우리 집의 분위기는 안 바뀝니까? 왜 내 인생의 분위기는 안 바뀌나요?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신다는데 또 하나님은 열심히 한다는데 왜 내 인생의 분위기는 몇 년째 똑같아요? 왜 흑암이에요? 그늘이에요? 이런 분을 위해서 제가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하나가 나와요. 7절 한번 보죠.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한번 따라서 더함이 무궁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지는 원리로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가 아기로 오셨어요. 하나의 상징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날 목사님 안수 탁 받으면 갑자기 우리 집안에 햇살이 비춰오고 우리 집안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려서 엄청난 물질의 축복이 들어와서 그냥 확 변해야 되지 않나요 하는 상상을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직업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원리로 일하시는가? 씨의 원리로 일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냥 아주 한 번의 이벤트, 한 번의 부흥에 불받는 것, 이런 걸 통해서 내 팔자가 바뀔 거라고 상상,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분위기를 천국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뀔 때 씨의 원리를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우리 4장 26절에서 28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여러분의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완성시킨 단계가 천국이에요. 가정천국, 일터천국, 인생천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실 때 씨 뿌리는 원리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 목사로서 이 교회 13년째 있으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걸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요. 나한테 안수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거예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또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몰라요.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고 가고 예배드리고 또 같이 봉사하고 또 때로는 갈등도 있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어떤 집에는 천국이 많은 거예요. 어떤 집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많은 가정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알 거예요. 이게 씨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씨가 점점 심었을 때 안 보여요. 흙만 있어. 심었나 의심이 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안 보여. 몇 년째 봉사하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 우리 집 분위기는 안 바뀐 것 같아. 그렇다고 하나님의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열심히 일하고 비 내리고 땅에 양분을 주고 날씨를 바꾸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계속해서 더하고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러한 원리로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바꿔나가신다. 그 다음 절에 또 반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30절 읽어보죠.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를.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와서 안수만 받아갖고 인생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은 그런 원리가 아니시니까 두 번째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 얘네들한테 그냥 한번 무슨 뻥 하고 나면은 인생의 팔자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천국으로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원리를 설명할까? 그러다 이번에는 씨 중에도 제일 작은 씨, 겨자씨 원리를 얘기하십니다. 31절이죠. 시작.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보셨어요? 안 보입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간은, 예수님도 아담처럼 어른으로 오지 않았어요. 슈퍼맨처럼 오지 않으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씨로 시작된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과도 예수를 믿고 나도 뭔가 갑자기 막 불이 임한다든지 막 그냥 하늘이 열린다든지 하나님이 얘야 이러면서 오신다든지 그런 걸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씨처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인다고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겨자씨가 결국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해 먹고 살 만큼 큰 상수리 나무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안 보이는데요? 아니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주무시고 여러분이 쉴 때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람을 보내시고 사건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삐지게 했다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가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분위기를 바꿔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돼도 왜 내 인생의 분위기는 안 바뀌는 거야?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열심히 손을 놀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자. 그럼 여러분의 어느 날 분위기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꼭 가르쳐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세요.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냐? KTX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 삶을 역사하세요. 일하고 계세요. 왜? 내 인생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지옥 같던 인생을 천국으로 바꾸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임마누엘이세요. 그분이 종횡무진 일하도록 허락하면 우리 주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를 바꿔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 알려드리고 끝내려고 그래요. 사탄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아니고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열심의 불을 끄고 하나님을 딴지 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의 분위기가 바뀌는 속도가 다 달라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열심히 나를 붙들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주님과 같이 손잡고 열심히 달려가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딴지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의 열심이 스탑되고 일을 못하세요. 자,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야 얘들아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해요. 그럼 너네들은,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한번 우리도 해봅시다. 칭찬받은 고백이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뭐예요? 퀴리오스, 주인님이란 뜻.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인이 바뀌죠. 사탄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모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 주는 그리스도란 말은 뭐래? 그리스도는 메시아, 왕이란 뜻이에요. 정답이죠. 예수는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잘했어. 그런데 내가 말이지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를 지고 난 죽어야 돼. 그럴 때 베드로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야단을 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은 동갑이었기.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라 더 강했던 거예요. 목수 출신 예수보다.
성경에서 제자가 예수를 야단치는 장면이 처음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요. 우리나라 성경은 점잖게 번역이 항변이라고 그랬지만 원어에는 꾸짖었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어요. 미스터 예수 씨 컴온 이러고서 구석으로 가서 붙들었어요. 멱살을 잡았는지 꾸짖었어요. 그딴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 가끔 성도들이 담임 목사한테 덤비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리 마십시오.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막 달려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분위기가 바뀌는데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KTX 같은 속도로 내 인생을 분위기를 바꾸게 달려나가시도록 격려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게 신자들의 삶인데 이렇단 말이죠. 하나님 그건 안 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 딴지를 걸고 덤빕니다. 그러나라고 좋은 시절 다 보냅니다. 삐져서 뛰쳐나갑니다. 2, 3년 방학하다 또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을 들이질 않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 짓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24절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내가 너를 향해 열심히 분위기 바꿔줄게. 그 대신 너는 자기를 부인해. 자기 생각, 네 계획, 네 고집 내려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지고 딴지 건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 두 개죠 지금? 이거 예수님 십자가예요.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예수 십자가는 예수가 졌어요. 2000년 전에. It's okay. 저건 우리 십자가. 저건 여러분과 내가 맨날 져야 돼요. 언제? 예수님과 내 생각이 안 맞을 때.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모습이 나하고 안 맞을 때 내가 적어줘야 돼요. 저기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지만 주님이 왕이시니까 내 생각 내려놓을게요. 주님 멈추지 마시고 내 인생에서 열심히 내 인생 분위기 좀 바꾸세요. 우리 부부를 바꿔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바꿔주시고 내 일터 분위기를 싹 바꿔주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완성시켜 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달려나가다가는 쓰러지시고 달려나가다는 멈추고 달려나가다가는 주저앉으시고, 도대체 네 인생 짧은데 언제 내가 너를 위해 일해주냐? 네가 자꾸 딴지 거는데 내가 어떻게 일하냐? 우리 주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좀 부인할 줄도 알고 자기 십자가도 좀 질 줄 알고, 그래야 내가 네 속에서 열심히 일한다. 그래야 네 인생 분위기 바뀐다. 지옥이 천국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점점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분위기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바뀔 줄로 믿고 저 북한 땅의 분위기가 확 변하게 만드실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그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